넷플 드라마 삼체에서 마이클 에번스와 이원재가 만든 외계인 종교 조직이 실사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니비루라는 행성과 연관되어 있고 실제 지구로 접근 중이라고 믿습니다. 삼체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숭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음모론도 이 외계인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면서 무한한 우주에서 태양 뒤로 뭐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주는 진공이 아니고 평면에서 소실점 뒤로 하늘이 텅 비어서 지평선 위로 올라가면 실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우 먼 거리라서 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 멀어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착시 효과와 같습니다. 별들도 모두 세상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수메르의 신들이 우주에서 왔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발굴하여 해석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과 달을 포함한 11개의 행성 외에 12번째 행성 니비루를 수메르인은 관통하는 별, 가로지르는 별로 불렀다고 하며 이 별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3600년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한다고 하였다. 니비루 별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지구에 온 우주인은 몇몇이 아니었다고 한다. 수메르 텍스트에 의하면 50명씩 그룹을 지어 아누나키들이 오게 되었고 그 숫자가 600명이었다고 한다. 아누나키들은 무명의 하급신들로 지구에 정착하여 배수 작업과 건물 축성과 같은 힘든 일을 했다고 한다. 하늘과 땅의 신인 아누나키들이 일하고 있다. 도끼와 바구니로 흙을 나르면서 털을 닦고 도시를 세웠다. 아누나키들이 고통을 겪을 때 신들의 신고는 참담했다. 일은 힘들고 비탄이 깊었다. 피로와 좌절감과 불만에 쌓인 아누나키들이 반란을 일으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란이 일어난 시기는 엔릴이 광산 지역을 순시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가 총사령관에게 맞서서 대항하자. 그러면 그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신들의 왕인 영웅 엔릴에게 부관이 허겁지겁 달려와 엔릴에게 보고했다. 주님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릴이 반란을 진압하고 진상을 조사했다. 누가 반란을 주동했는가? 우리들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는 땅을 파는 일로 지칠 대로 지쳤다. 힘든 노동으로 서름이 쌓이고 쌓였다. 엔릴이 실상을 조사하자 아누나키들의 고통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신들의 회의에서 아누나키들이 졌던 노동의 멍에를 대신할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자 엔키가 말했다. 피를 모으고 뼈를 갖추어 인간을 만들자. 신들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자. 나는 원시 노동자를 창조할 것이다. 그들은 신들에게 봉사할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격에 맞는 일이다. 신들은 출생의 모신을 불러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신의 피를 뽑아 여신들에게 임신시킬 것이 하달되었다. 엔키는 그의 처인 닌키에게도 출산의 고통을 요구했다. 그들은 신생아의 운명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에게 신들의 형상을 불어넣을 것이며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7명씩 두 무리의 출생의 여신들이 모였고 여신들은 그녀들의 자궁 속에 신의 피를 혼합한 찰흙을 넣었다. 닌키가 달수를 세었다. 운명의 10번째 달이 가까워졌다. 마침내 10번째 달이 되었다. 자궁이 열리는 것이 늦어졌다. 닌키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녀가 머리를 감싸며 고통을 견뎠다. 마침내 그녀의 몸에서 생명이 꺼내졌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인간이 창조되었다. 수메르의 원통인장 그림에는 인간이 벌거벗고 노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외계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누는 창조된 인간을 엔키의 자식으로 불렀다. 아누와 안투 사이에서 태어난 엔릴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고마움의 상징이었다. 엔릴은 대홍수 때 인류가 사라지는 것을 방관한 사실이 있지만 평화 시에는 우호적이어서 인간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쟁기와 도끼를 선물했다고 한다. 아누의 둘째 아들 엔키는 제방 쌓기와 습지의 배수공사, 운하건설을 지휘하여 내륙에서 농경과 고기잡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엔키는 엔릴과 지상계를 지배하는 문제로 싸운 라이벌이었다. 엔키가 패권 쟁탈전에서 패하여 지상의 왕좌 자리를 엔릴에게 넘겨주고 에아로 불리 우물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에아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금단의 과일을 먹게 하여 지혜의 눈을 뜨게 한 뱀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에아는 그가 창조한 아다파가 자신과 같은 영지를 갖춘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에아가 아다파에게 지식의 열매를 주었다. 그는 넓은 이해심으로 아다파를 완전하게 했다. 아다파에게 지식을 주었다. 에아는 아다파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영생까지 줄 수는 없었다.
아다파가 나이를 먹자 에아는 그를 수임의 태와 안우의 거처로 보내서 아다파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다. 그곳에서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먹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아다파가 하늘에 도착하자 안우가 화를 냈다. 누가 아다파를 수임에 태워 보냈는지 알아보라. 안우는 아다파가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생명의 빵을 주려고 했으나 아다파가 거절했다고 한다. 아다파는 불사를 얻지 못하고 지상으로 돌아와 사제가 되어 신들에게 봉사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인간이 영생의 비밀을 캐려는 모습이 그림같이 그려져 있다. 길가메시는 아버지의 피를 3분의 1, 어머니의 피를 3분의 1을 나누어 받은 혼혈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선조인 우트나피스팀이 아내와 함께 신의 거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다. 길가메시가 인키두와 함께 딜문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딜문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죽음의 빛을 발사하는 무기와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사방으로 번쩍이는 무기로 무장한 괴물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문지기에게 신의 핏줄임을 내세우면서 여행의 목적을 말하자 통과시켜 주었다. 길가메시는 캄캄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 찬란한 빛이 비치고 진귀한 과일과 나무, 보석으로 조각되어 있는 궁전에 도착했다. 그곳에 우트나피스팀이 있었다. 우트나피스팀의 대답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얘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다. 그렇지만 죽음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단다. 면서 청춘의 꽃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청춘의 꽃은 노인의 회춘으로 이름 지어진 풀이었다. 길가메시가 풀을 손에 넣고 귀로에 올랐으나 어리석게도 도중에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한다. 에아이 꼬르뱀은 대홍수가 임박하자 지우스트라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대피하도록 귀뜸해 주었다. 그는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누설하여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다. 대홍수가 끝나자 엔릴이 지우스트라가 홍수를 피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말했다. 누가 홍수에서 탈출했는가?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야 했다. 엔릴의 아들이 에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에아 말고 누가 이런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에아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아가 엔릴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려고 엔릴을 잔뜩 칭찬하고 나서 말했다. 나는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나는 현명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각과 지혜로 신들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했을 뿐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현자라면 무시하지 말자. 평의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처리하자. 에아가 유전자 조작과 인공수정 등을 통하여 노동의 도구를 창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된 인간은 생식 능력이 없었다. 에아는 자기 자신이 신들의 사회에서 뱀으로 격화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창조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길가메시 기록에는 야생인간과 신 사이에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우루크의 신들이 초원에서 살고 있는 엔키들을 교화하려고 위안부 여신을 그에게 보냈다. 동물과 함께 물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엔키두에게 여신의 성숙함을 보여주게 했다. 일곱 밤을 위안부 여신과 함께 지낸 엔키두는 위안부 여신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엔키두가 가까이 하던 야생인간에게서 구역질을 느끼기 시작하자 야생인간들이 엔키두를 피했다. 위안부 여신이 엔키두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대가 신처럼 되었다. 그때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엔키의 에아는 루키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에아는 이후의 여호와로 불리운 것 같다. 최초 인간 창조를 시행한 부분도 설득력을 갖추었다. 다만 북유럽 신화에서 루키는 실제 오딘 혹은 아누의 아들이 아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아누는 오시리스일 것이며 그의 아들이 호루스이며 엔키 루키는 세트일 가능성이 높다. 루키는 영화에서 토르의 동생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오딘과 이 형제를 맺은 사이이다. 이후 신들의 여명 라그나로크를 예언하고 신들을 저주한 자가 바로 루키이다. 아마도 루키 엔키는 인간을 창조한 부분만 북유럽 신화에서 삭제된 것 같다. 루키는 신들 중 한 명을 살해한 이유로 신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다. 이후 루키는 연어로 숨어 지내지만 토르를 비롯한 신들에게 잡히고 그의 앞에서 루키 자식들이 신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한다. 그리고 죽은 자식의 창자로 묶인다. 이후에 수르트 불의 신이 군단을 몰고 아스가르드를 침공하고 토르는 루키의 자식 중 하나인 거대 뱀 유르운간드와 싸워 죽이지만 죽기 전 뱀이 뿜어낸 독을 맞아 토르도 결국 죽게 된다. 오딘은 루키의 자식 중 하나인 거대 늑대 펜리르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신에게 펜리르도 살해당한다. 마지막 루키는 헤임달과 싸워서 둘 다 함께 죽게 된다. 이후에 신들의 자식들과 인간이 남아서 다음 세상을 열었다는 이야기이며
신들의 이름을 따서 요일 이름이 지어졌다. 튜스데이는 티르, 웬즈데이는 오딘, 설스데이는 토르, 프라이데이는 프레이다. 그리고 모든 체스판의 말들이 북유럽 신화의 신들 이름과 북유럽 신화는 수메르 신화와 흡사하다. 수메르 아누는 오딘이며 엔릴이 바로 토르, 그리고 엔키가 로키이다. 엔키는 에아라고 불리며 목에 뱀을 달고 있다. 이후로 발음상 야훼, 여호와로 변천한 듯하다. 영화 라그나로크에서 헬라는 지옥에서 온 헬리다. 오딘의 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북유럽 신화에서 헬은 로키의 딸이다. 로키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아내가 신이라서 평범한 아들 둘이 있고 로키의 부모가 반신반수거인이라 뱀과 늑대도 낳았다. 지금까지 수메르 신화와 북유럽 신화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창조 작업을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루었지만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미 미드가르드라는 인간 세계가 존재하였고 누가 창조하였는지만 생략되었습니다. 적자의 엔릴이 토르인 점과 서자 혹은 의형제인 엔키가 로키인 부분과 엔키 로키와 엔릴 토르가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응원의 좋아요 점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